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해야 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 바울의 분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남부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차와 3차 전도 여행 때도 여기를 침방하면서 돌봤죠. 바울은 지금 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총회 약 주후 49년경에 그 정도 전후에서 편지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 편지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편지들과 완전히 달라요. 먼저 이 편지의 첫머리부터 사도 바울은 아주 강경한 어조와 태도로 편지를 쓰십니다. 다른 모든 편지와 다른 점은 이겁니다. 다른 모든 편지는 이렇게 시작해요. 나 사도된 바울이 어느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까지는 이것도 갈라디아서에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쓰시는데 그 다음에 모든 편지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러면서 쭉 나갑니다. 즉 편지를 받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내용이 쭉 적혀 있어요. 모든 편지에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에는 감사하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축복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본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감사가 쏙 빼진 채 인사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나고 잘못했어도 적어도 구원을 받은 것 자체를 보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자기들이나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받아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목 대신에
그들을 잘못 이끈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 대신에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큰 문제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했던 못했던,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없어요. 그 구원 자체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문제를 만든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감사의 제목을 쓰세요. 그렇게 문제가 많던 교회도.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구원을 받지 않은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편지의 특이한 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다른 복음을 이들에게 전한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첫 구절, 1절과 2절이죠. 1절에서도 인사가 나오는데 이건 인사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경한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풀어 쓴다면 이렇습니다. 인간을 통해서도 아니고 인간에게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사도가 된 나 바울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이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노라.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강경하게 아주 권위적으로 지금 나오고 계시죠? 첫 말부터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신 게 무슨 사람에게서 된 게 아니다. 즉 인간의 가르침으로나 인간의 도를 닦음이나 도 닦아서 인간의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되어서 또는 인간으로서 무슨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된 게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가르침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도 닦아서 깨우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완벽하게 되어서도 아니고 그걸로 사도된 거 아니다. 예, 여기서 인간에게서라는 말은 인간이 만든 모든 규율과 관습, 율법을 포함해서죠. 예, 그걸 통해서 된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아까는 인간에게서죠. 인간에게서는 인간이 가진 깨달음, 율법, 규율, 그리고 도를 닦음, 이게 여기서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라는 말은 이걸 전해준 그 매개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이 예루살렘 선생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12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뵙죠. 그리고 눈이 멀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도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멀어진 눈을 뜨게 하셨죠. 예. 그럼으로써 자기의 죽었던 영,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살리셨고 그리고 모든 깨달음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라고 소위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여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결과 그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맺히는 열매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건요 이거 아십니까? 참 신기하게도 극과 극이 통한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하고요 성령의 은사 체험하는 사람들하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 그들의 열매가 똑같아요 여러분. 예. 반드시 일어납니다. 똑같은 게 일어나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이제 하면서
일어나는 게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 체험을 하면서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 둘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 율법 지키는 사람들과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똑같은 태도를 가지는데, 그리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들이 더 영적이다. 우리가 더 의롭다. 그러면서 영적 교만한 것입니다. 영적 교만이 일어나요.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영적 교만이 생기고, 은사 체험을 하면은 반드시 영적 교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꼭 분열이 일어나요. 그들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아요. 극과 극인데, 하나는 남이고 하나는 북인데, 율법과 은사는 완전히 다른데, 그러나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교만하게 되고, 영적 교만을 갖다가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릅니다. 매우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 아주 육적이에요. 그리고 율법하는 사람들은 아주 육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자식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인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인간에게서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께서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한다. 즉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사도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교만해서 까부는 너희들에게 이 부르심을 받은 내가,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너희들이 까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사예요. 대단하죠?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복음이 뭔지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떠났는지 한탄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떠나게 만든 이들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자, 바로 뭔지, 복음이 뭔지 선포하셨다고 그랬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의 몸을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그분이 지시고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세대와 함께 멸망당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살려주신 것도 그분이 살려주신 거지 내가 뭐를 해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거는 우리 대신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듣고 교만해졌다, 은사를 받아서 교만해졌다, 율법을 지켜 교만해졌다,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째, 우리가 악한 세대와 함께 멸망당할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소돔이 딱 그 모습입니다. 소돔이 멸망하는 게 악한 세대의 멸망이 바로 소돔이에요. 그렇게 소돔처럼 불에 타 죽을 죄인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무것도 안 들어먹혀요, 여러분. 나는 죽을 죄인 아닌데 그러면 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가 뭐냐? 나는 악한 세대와 함께
소돔같이 멸망당할 자입니다. 이겁니다. 그게 복음의 첫 번째예요. 그거를 복음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 너는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거는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대신 죽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살려주신 거는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세 가지가. 그러면 이미 뭐가 중요한지 딱 나옵니다. 이 세 개 중 하나라도 어기는 건요, 복음이 아닌 거고, 이 세 개 중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여러분 사단마귀 사주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에 타 죽을 사람을 구해줬는데 뭐가 교만할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도 소돔 사람 같은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분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소위 예루살렘 교회에 원조 선생들이 와서 휘젓는 바람에 이제는 그 세 가지 다 없어진 거예요. 죽을 죄인, 이것도 희박해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것도 희박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해주셨다? 이것도 희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 잘 지키는데 죽을 죄인은 아니지. 예. 여러분 이거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고귀한 희생을 가르쳐 주려고 죽으신 거다. 여러분 이거 물 타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율법을 잘 지켜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들어갈 만한 하니까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지.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나는 그리 죽을 죄인은 아니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교인들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율법 안 지키고 못하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성령 모르네. 이겁니다. 이건 영적 교만이고 자기 자신이 뭔지 모르는 거고 예수님의 전적인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 감격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 다 모르는 겁니다.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토록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첫째 우리는 같이 멸망당할 자들이고 둘째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셋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했다. 나는 한 것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겸손과 감격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 복음을 완전히 망친 거고 이렇게 한 사람은 사탄 마귀의 앞잡이로서 저주받을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가 복음이고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이 복음에서 멀어지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개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이 복음을 있게 해주는 그 첫째가 뭐냐? 바로 나는 악한 세대와 같이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던 의롭던 다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받았던 안 받았던 다 마찬가지예요. 소돔같이 다 타 죽을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거고 셋째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도 하지 않은 나는 다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 교만해질 것 단 일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비로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와 지식을 분명하게 붙드셔서 이렇게 주님께 감격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는 소돔과 같이 악한 세대와 같이 참으로 멸망당할 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깨끗해 해주신 것, 이거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고 앞으로도 다 해주실 거라는 것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저희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능력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를 온전케 해주시고 저희를 참으로 낮고 낮게 해주사 저희를 겸손케 해주사 오직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저희들, 겸손하고 낮은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